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의 감정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그를 다시금 2번이나 살려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붙드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지난번에는 기회가 왔지만 그의 옷자락만을 뺐는데 이번에는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름 부은 당신을 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살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왕은 고백합니다. 아들,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를 이제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도록 2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히려 자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오늘 27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니,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오늘 27장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평민이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할, 일반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할 그런 결심을 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 자기의 식구들 600명, 이것도 남자만 600이니까 그 여성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적국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망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오늘 이 27장의 한 번이 아닙니다. 8년 전에 21장에서 망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에게 추격당하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블레셋에 들어가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구원을 청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여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 다윗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알아봅니다. 다윗은 죽을 뻔한 이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행한 행동은 뭡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대문짝에 가서 몸을 막 어기적거립니다. 그리고 막 침을 막 줄줄 그냥 수염까지 흘러내립니다. 눈이 뒤집힌 행동을 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기스 왕이 무슨 소리냐? 아이 그 다윗 그 건강한 청년이 이 사람이란 말이냐?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내어 쫓아라. 어디서 이런 사람을 내 앞에다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면서 내어 쫓게 하죠.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쓴 인생을 경험한 이 다윗이 8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이 600명 사람들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왜 남의 나라로 망명, 그것도 적국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총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의 답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은근히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질 때에 그가 오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뭐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생각과 기도의 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늘 입으로 내놓는 것이 하나님,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다윗은 생각하기를,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하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마칩니다. 생각, 생각, 생각. 오늘 여러분은 예배 올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생각은 막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또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참으로 이 그 중요한 사건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파 들어갔습니다. 생각 속에 묻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자꾸 일으켜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잡히리니. 왜 잡힙니까? 과거에 그렇게 잡히고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거기서 끄셔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스탑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늘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생각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생각해서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이 다윗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땅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이제 그가 좋겠다 해가지고 땅으로 도망가고자 맘먹습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그렇게 하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단념.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도망갈 거야. 그러면 단념할 거야. 그럼 나는 완전히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는 다윗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의 안중에 하나님이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런 입술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갖 오만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생각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그것이 결정하면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보다 우리는 행동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내 신앙도 디프로스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이 힘들어지고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생활.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냥 우리도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사울을 봤어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사울만 쭉 바라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다 틀렸어. 더 이상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뭐고 이제 나는 끝이야. 에라 모르겠다.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아니 그 작게 보이던 하나님도 어느 날 안 보여요. 사울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엎드리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막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2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발 행동, 그 생각 속에 갇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내게서 자꾸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럴까요? 엘리야라는 사람. 이 엘리야는요, 불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과 어느 날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 섬기도록 하였나이까? 그렇게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갈멜산 꼭대기로 데려올라오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소. 그리고 그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영적 전투를 하지요. 그 영적 전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더 나가서 이세벨 또 이들 쫓던 사람들 다 도망가게 되죠.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도망가고 쫓기고 죽는 이런 형편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일어났는데 19장 한 장 넘어가자 오늘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났거든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이세벨을 참 추종하고 또 이 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여봐라, 이 엘리야의 생명을 내게 가져와라 하고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내려가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자기 생각 앞세울 때에, 자기 생각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엎어졌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올 때에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인,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신앙, 이 생각과 기도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자꾸 자기를 봐요, 주변을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보고 끙끙거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든다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이제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는 태양이 탁
믿는데 그를 등지고 있으면 내 그림자만 보이죠. 그런데 내가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고 있으면 그림자는 전혀 내게 보이지 않고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이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내게 빛이 어져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 부탁하잖아요. 또 본인이 와서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받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또 오는 것이 뭐냐? 느슨해짐이 와요. 느슨해져요. 기도 안 해도 사네. 이래도 잘 되네 하면서 이제 느슨해지다가 더 나가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느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던 눈이었다면 내 시선을 바꿔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자도 안 합니다. 오만 생각은 다 하지만 기도는 5분도 안 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만 번 기도하고 그냥 5번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은요, 생각과 기도의 차이를 보면 생각의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은요, 늘 나에게서 막 맴돌아요. 이것으로 맴돌고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내용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는 않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고민만 하고 있어요. 생각과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이 멍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멍 때리는 곳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강화도에 한번 가보니까 강화도에 카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카페 제목이 뭐냐? 멍 때리는 카페. 멍 때리는 카페.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이 카페 뒤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내가 아마 제목에서 글을 하나 써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멍 때리다 안 되면 교회로 오세요. 멍 때리다 해결이 안 되면 교회로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멍 때린다고 해결됩니까? 요즘은 멍 때리는 것이 산을 보고도 멍 때리는 사람이 있고요, 불멍도 있더라고요. 그냥 탁 불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아니면 물을 보는 거예요. 물멍, 물을 그러다가 그냥 쏙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멍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산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분이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결국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만 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하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 생각, 또 더 연세 드신 분은 건강 생각,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도 자녀 교육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3월이면 또 새 학년, 새 학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녀가 새 학년 들어가면 애들보다 부모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얘가 어떤 꿈을 꿀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부모는 불안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우리 아들이 만난, 우리 딸이 만난 애들이 어떤 애일까? 혹시라도 왕따 안 시킬까? 혹시라도 상처 안 줄까? 혹시라도 그냥 공격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래도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는데 요즘 하늘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늘이 같은 선생님 만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이 염려가 막 오니까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끌어안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난리를 칠 텐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라. 아니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게 뭔 기도야? 기도 신용만 낸 거지. 기도 신용만 내는 거예요. 엎드려요. 전폭적으로 엎드려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그냥 맞은 줄 압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냥 환두뼈가 꺾어지면서 간절한 기도하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다리는 졸었지만 새 아침,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 과거 복음성가에 그런 일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또 나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안 하고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왜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 같은 거 할 때에 물론 그 화살, 양궁도 있지만 권총 사격이 있어요. 권총 사격 해보셨나요? 저는 장교이기 때문에 권총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권총 사격 딱 할 때 이것이 그냥 뭐 내가 그 방향만 향해서 딱 찍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냐? 목표물만 정해놨다고 맞느냐? 절대 아닙니다. 권총 사격을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군대 갔다 온 분은 용어를 알아요. 0점 조준. 0점 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쐈는데 이것이 좀 우로 가. 정확하게 쏜 것 같은데 그러면 좌로 일클릭 하면서 이거를 싹 돌리면 옆으로 와요. 또 쐈는데 이게 우측으로 좌로 가요. 그럼 우로 일클릭 하면서
또 0점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총을 딱 들으면 이 가늠쇠가 내 눈이 딱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에 집중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이제까지 생각을 5만 가지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5만 분 하고 생각은 5분만 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은 1절만 말씀 봤지만 그 뒤를 보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막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자 하고 막 갔어요.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나에게 땅을 주소서. 땅을 줍니다. 내가 전쟁에서 당신 앞서 나가서 이제 정복하겠습니다. 탁 하고 합니다. 가서 적을 쳤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기스가 야, 내게 충성하는구나. 아주 막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꼬여버리는 문제가 나와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아니 지금 유다의 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이 이스라엘의 장수인데 이 블레셋이 자기 나라와 전쟁할 때 누구를 앞세우느냐? 다윗을 앞세우는 거예요. 꼬여버리잖아요. 지다리 꼬인 거예요. 스스로 지다리 꼬여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30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시지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니까 꼬이고 지다리가 꼬여서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린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 내 심령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앓고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